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26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36절인데요. 제가 24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을 잡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물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6월절 어린 양의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앞전에 어제 주일이라서 우리 앞전 본문을 매일 성경에서 살펴보지 않았지만요. 오늘 6월절 절기를 지키는 이 첫 6월절을 지키는 애굽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을 제정하시고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 좌우 문 설주와 또 문 인방에 그것을 발라놓은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들어가지 않고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재앙을 내지 않을 것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시기 전에 6월절을 제정하셔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을 잡아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발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피라는 것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건지게 되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가 발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의 피도 아니고 개의 피도 아니고 말이나 또 당나귀나 이런 피가 아니라 어린 양, 아주 순결하고 어린 양의 걸 잡아서 그 피를 발라놓은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있는 집, 또 그 피가 발린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대로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보고 또 세례 요한이 그렇게 표현했다고 이야기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 어린 양과 예수님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억압과 압제 속에서 출애굽, 해방되고 자유를 얻었을 때 어린 양의 피가 그것이 증거가 되고 그것이 살리는 생명의 피가 되듯이 온 인류의 그 죄악과 사망의 어둠 속에 억압 속에 있던 그 온 인류가 살아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발려있는 그 생명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의 사건은 곧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출애굽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가 하나님과 성령과 그리스도의 삼위일체의 그 주권적인 통치 세계 속으로 탈출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생명을 보증하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이 이스라엘의 6월절이 아무 필요 없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와 그리스도의 피와 어린 양의 피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첫 번째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21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2절에 보면요.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이 갈대처럼 생긴 겁니다.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가지고 그 피를 문 인방 그 문 정면과 또 좌우 문 설주에다가 뿌리고 바르라는 것이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마라. 문 밖은 전부 죽음의 사자가 지나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 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하나님이 내가 약속된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은 넘어가라는 거예요.
넘어가라 그래서 유월 패스 오버가 됩니다. 오버.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발린 생명은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발라놓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결국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말씀해요. 24절에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킵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켜요.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유월절이 새롭게 해석되면서 그리스도의 유월절을 맞기 전에 마지막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것이 내 피고 내 살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진정한 유월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생명을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주신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이 참된 유월절 생명을 얻게 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 불순종하던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경배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사자가 올 걸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참 자기를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께 참된 경배, 머리 숙여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기 전에 뭐라고요?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애굽에 처음 난 것을 치는 장면이 29절에서 30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첨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첨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은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장자를 친다. 그리고 가축에도 모든 첨난 그 새끼들은 다 친다. 죽인다 이거죠. 그래서 온 애굽 땅에 슬픔의 부르짖음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날의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과 가축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가 슬픔에 빠지고 죽음의 비통함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바로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완악했던 또 그동안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자기가 신인 것처럼 행동했던 그 일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결국은 바로가 굴복하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31절에서 36절 사이에 보면요. 먼저 1절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고 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채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빨리빨리 나가는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하고 있다가 우리가 망하고 끝장난다. 빨리 나가라고 등 떠밀어서 나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바로는 자기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이것이 그동안 10가지 재앙이 올 때까지 교만했던 바로가 하나님께 굴복하는 장면입니다.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드디어 출애굽하면서 준비되어 있었죠.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준비를 합니까? 떡을 가지고 또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폐물들을 모아서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그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성막을 짓게 되는데 사용됩니다. 34절입니다.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많은 은금 폐물을 얻어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전부 하나님의 품삯으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구해서 나와서 나중에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또 소와 양과 염소들은 또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는데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굴복하고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게 되는 놀라운 그 밤, 그 전에 있었던 일이 뭐라고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는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죄악과 사망의 그늘에 갇혀있던 우리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영혼에 발려질 때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얻고 또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것은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살려면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져 있어야 됩니다. 죄와 사망의 땅에 탈출하는 은혜가 우리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으로 그리스도를 삼았듯이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그를 믿고 또 그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기억하시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참 승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참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탈출하게 된 계기는 결국 죽음의 사자를 이겼습니다. 죽음의 사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곳 이스라엘이 있는 곳은 넘어갔습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죄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들이 늘 순종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려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죽음에 거두시고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우리는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되었고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음을 감격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